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0면입니다. 270면 구약성경 270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말씀에 내가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기고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많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오늘날 처한 상황이 그렇죠? 많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약한 나라예요. 힘이 센 나라의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바로 할렐루야,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나라는 어땠습니까? 아주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예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정말 미개한 집단들이에요.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을 받게 돼요.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라, 미개한 나라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믿는 그런 잡신을 소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종교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나라에 와서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 이 땅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몹쓸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며 지냈을 그 선교사님들, 하늘이 미랄이 되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전심을 다하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정말 짧은 기간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이거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 짧은 시기에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발달하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많이 부풀려지고 많이 헛된 것에 빠져 있습니다. 허황된 것에 빠져 있어요. 십자가의 그 정신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왜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경제학자들도 많이 말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부해질 때 우리는 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성공을 쫓고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져 버려요. 우린 그만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미개인들처럼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100여 년도 안 돼요. 아니요.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성공과 부를 쫓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요. 많은 강연들을 통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들어요. 왜요?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믿는 부모 얼마나 잘했는데 이 믿는 부모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믿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점점 이거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좀 불편하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이 주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집중하게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끔. 너무 많은 것들이 분산되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이 울타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말씀의 이 울타리가 때로는 이것이 뭐 억압이라고요? 이것이 나를 옥죄인다고요? 아니요, 이건 안전한 것이에요. 이 울타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가, 복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아무리 억압해서 를 가다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부모 세대로부터 듣는 말들, 이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그게 각이 되고 새겨져요. 아이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부모 말을 듣잖아요. 근데 부모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야 이랬는데 이런 누구에게 이런 힘든 일을 당했었어, 야 이런 어떤 저런 일들이 있었어, 그거에 아이들이 잠식돼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 아니요, 우리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망해서 죽어가던 그런 죄인이었어. 우리는 그런 집안이었어. 그러나 예수 믿어서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어. 우리 이것들을 계속 전해야 돼. 세상은 어떠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 세상적인 경험들, 슬픔과 아픔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런 걸 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 영에 새겨진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의 성품, 그의 인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그 영혼에 새겨진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 흔적들을 지워내기 위해 많은 시간. 그 전에 아직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들려주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갔어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몸부림쳐도 가만히 앉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목사님의 말씀 듣겠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주구장창 성경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어요. 가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뒤엉켜서 혼합되어서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도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어머니가 성경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과 찬양을 해요. 어머니가 흥얼거리는 소리는 찬양의 소리였고, 어머니가 신음하던 소리는 기도의 소리였고,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 유행가를 따라 부르게 합니까? 야구 응원가를 부르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들이 당하게 될 최고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는 겁니까요? 기근이나 가뭄 때문에 가난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날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 이런 생각들, 그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가나안에서 살아보니 살만하네. 환경도 좋네. 자원도 풍족하네. 살기 좋네.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진 이때에 몸은 교회 나와 있고 매주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에 열정을 쏟지만 전혀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줘야죠.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죠. 말씀을 듣게 해야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들으면 더 좋지만 그런 과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안 돼서 이국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저기 자녀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하나 삐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부모가, 그 성경의 가정 참 저는 존경해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 먼 나라에 가서 심지어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그 삶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곳이 선교지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곳은 선교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들이에요. 우리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돼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제가 30대 초반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가 새로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고 막 부흥할 시점, 그때 그 교회 어떻게 청년부 간사로 한 6개월 정도 가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들하고 말씀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잠깐 오셨었어요. 그러면서 뭐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자기 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돼, 대학생이 돼. 근데 그 딸이 교회를 새로 지었으니까 그 예배당 크게 지었죠. 맨 위에 이제 사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막 가슴 아파요.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내가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그게 제 안에 새겨졌어요. 근데 그때는 청년이었고 30대 청년이었고 이제 40 중반이 돼가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 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릇에 가요 각자 제길로 가서 얼마든지 살아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온통 내 시야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 한눈 팔면 정신을 팔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 빼앗겨버리기 하나님 없이 내 맛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이죠. 암송해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학교 때 생각해보면 암송했어요. 암송대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잘 없더라고요. 우리 암송합시다. 저부터 암송하고 성경 암송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라는 이게 암송하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시다. 그래야 무슨 상황에서든지 무슨 때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꼭 몇 장 몇 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서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 기억하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 혼에 새기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날 수 있게끔. 요한 웨슬리 그 어머니가 엄청나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엄격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어요.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라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가리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거잖아요,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전해주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게 오늘날 역할을 해야 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게 건물상에 있는 교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안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용하시는 그 도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 복음을 전할 그 힘과 능력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없죠.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되고 사회복지가 잘 돌아가고 한데 생명의 말씀은 그 안에 없는 것이요. 인간적인 인위적인 사랑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종교인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그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값지는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값지는 주님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자우성을 다하여 이 모든 시간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시고 있습니다. 오 놀라운 주여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맞서 살아갈 주님의 군사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을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